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주에는 14절에서 17절까지 새로운 단락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와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양자됨은 우리가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 거듭남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양자됨은 법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칭의와 연관되어 있고 새로운 본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중생과는 구별되는 그런 개념이 양자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양자됨의 특권과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의 차원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외모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품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그런 닮은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이 신자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겨집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마인드예요. 어떤 사고 방식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 포함된 우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 안에 포함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살아라 이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 어떤 신자는 좀 더 성숙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이미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것이 문제이지 신자의 주인은 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나요? 아무튼 우리 교회 초기에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길이 오랫동안 살피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신자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닮았느냐? 사고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양자가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자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사고방식이 닮은 점이 있는데 사고방식에서 닮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표현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행동이 계속 일관되게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서도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유인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고방식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세리들도 하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지 않느냐. 또 불의한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그 불의한 자에게도 이렇게 골고루 그렇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그런 선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권면인즉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야말로 거룩함을 위한 성경적인 권면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 동기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나 또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면 우리를 성가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동기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5장 16절에서 말씀하셔요.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궁극적인 동기도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성화는 또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것을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닮은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특별 대우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골고루 비추시고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선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 안에는 동물과 짐승, 사람도 있지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일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혜택을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와 그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은 모른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내리시고 또는 회복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모스서 3장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아는 방식으로만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을 세상과는 구별되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의 그 자녀들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은 그 정도나 특성에 있어서 더 특별하고 더 크고 친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친밀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거를 우리 그 가족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웃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부모는 자기 아이들을 대하듯이 모든 아이들을 대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을 당신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고 누가 책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이들에 대한 그의 자세에는 특별하고 더한 어떤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비교해서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실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예정과 관심이 배려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하찮고 우리가 머리카락이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모든 순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한순간의 끊어짐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그것을 알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냥 그런 수동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서 어떤 도움을 구할 때 그제서야 어떤 도움을 베푸시는 우리가 찾을 때만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지혜롭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늘 좀 더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좀 더 편하고 이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아이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의 장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저런 훈련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액을 면하고 복을 누리는 것,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이교도화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없이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흠도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합당하도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많은 아들들을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앞에 5장에서도 잠시 언급했고 뒤에 8장 28절 이하에서도 그것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양자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웃집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선도해야 되겠지만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징계하면 고소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해서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가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방종으로 우리 자신들을 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기도 해요.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잃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징계 차원에서 벌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징계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의 본성상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각각 개별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이 이르게 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징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징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사건건 그렇게 어떤 잘못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딱지를 떼는 그 교통순경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중에 그리고 나서 징계를 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또 다시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와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영광스럽게 확신시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양자됨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닐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도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결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현재적인 보호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저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예방하는 그런 일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예방하는 그런 보호하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그런 어떤 사건들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어떤 오류와 어떤 잘못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오류와 잘못에 빠지고 어떤 위험에 빠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가 97년 한 10월쯤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우리나라 31살 때였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순간, 삶 동안에 정말 그런 일이 나한테 없었으면 싶었던 그런 많은 어려운 기억들이 막 갑자기 새롭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무렵에. 그러면서 그때 똑같이 제 마음이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었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거듭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겪었던 일들이 다 새롭게 막 기억이 나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슬픔이 막 다시 막 되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몇 건의 그런 과거에 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막 다시 기억이 나면서 막 슬프고 서럽고 막 이런 것이 폭발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냐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막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벅차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아셔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물며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랑과 보호하시는 팔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을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말이에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주시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의 그 시작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주의가 시작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막 인색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가 무엇이라도 얻으려면 막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 이 거짓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주시되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귀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누구신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는 그런 확신과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어미와 위대하심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실천적으로 아들됨의 교리를 실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 가운데 담대히 그렇게 나올 것을 원하셔서 이런 것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어린아이들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냉랭한 기도는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존재의 격차로 인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입심 좋게 기도하거나 어떤 거짓된 친근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자녀로서의 친근감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녀로서의 친밀함, 친근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까를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이 양자됨의 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심판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보좌는 통치하시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열망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란 일로 바쁜 대통령이 그런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오는 자녀를 보면 두 팔을 벌리고 그 자녀를 번쩍 안아서 자기 무릎에 앉히고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간구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재보면 티도 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결코 작거나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채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을 인내로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만 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우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엄청난 일들에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무릎에 우리를 앉히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얼마나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서양 속담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신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지고지순함을 말해주고 있는 속담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즉 그 여인이 어머니가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렇게 지고주선하고 정말 언제나 그를 긍휼히 여기고 언제나 그렇게 잊지 않는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기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틀에 박힌 기도나 냉랭한 기도 혹은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기도,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 스스로도 판단되는 그런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마치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자녀를 환하게 맞이하는 그 위대한 아버지보다 더 큰 친밀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 신분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 무엇으로도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장을 기록한 이 8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 진리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그 사실을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힘써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14절에서 첫 번째 요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한다라고 한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불기둥이나 이 두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또 일어서서 옮기면 따라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체 삶은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자 아들들인 우리를 이제 이 보이는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성을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성을 향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주변의 원수들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입고 지금 성한 옷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신발을 그들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옷 한 번 갈아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 40년을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을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거짓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 울었던 그 밤에도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그리스도도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번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실감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이 정말 광야 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주변의 적들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길도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가를 더 나이가 들면서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가나안 땅, 새 가나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 즉 천성을 향해서 우리를 천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 내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의 권리 없이 그렇게 다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수동태죠. 그런데 이 말을 성령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넘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이 운전하시는 차에 편안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앉은 채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간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입만 열면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성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이런 방식으로 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를 의지를 꺾고 우리는 그냥 성령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악한 자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때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해서 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신다라고 말할 때. 근데 이 말이 우리 주님이 성령께 운전대를 이렇게 맡기시고 성령이 운전하시는 차에 주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고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주님을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우격다짐과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강제란 없습니다. 사람은 그의 의지에 거역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의지를 마구 무시해버린다, 이런 것은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조명하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의 심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필리포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코가 위로 돼 있어서 흐르는 물에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 먹으면 코로 막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물을 조그만 댐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딱 고요하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할 때 그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는 스틸 워터예요. 스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잔잔한 물가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양의 성품을 알고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막 끌고 와가지고 마셔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체질을 알고 그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이끄신다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명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이런 얘기하면 숨이 막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는, 강제하는 그런 속박하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은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명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계명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목마름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설득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시편 32편 8절 9절에서는 이 두 개의 대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경우에는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야만 억지로 막 끌어야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인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하시는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완전한지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순종하고 때로는 무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내 모든 결정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방향성을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제가 보여지는 인상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따라가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정도나 열심히 있어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전체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인지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결정하는 데나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이런 넘어짐도 있고 성장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정도에 있어서 많은 실수도 있고 아직도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8장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과 그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모양은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삶의 처지도 다 다르지만 신자의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이것은 오직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써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그 특권이 무엇인지, 또 양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데에서 우리에게 더 선명한 이해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이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들됨의 그 특권을 힘써 누리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